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인데요. 19절까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러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인도하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이 그 말씀인데요.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은 그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용산 전자상가를 가는 목적이 뭡니까? 거기서 무슨 전자제품을 사려고 할 때 용산 전자센터를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간 것은 그냥 가나안에 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이해가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런 뜻이 되겠죠. 그것이 뭡니까? 의와 공도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는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 의, 이런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의 뜻은 미슈파트, 째다카하는 공의와 정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슈파트라고 하는 공의는요, 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이 사회적인 시스템, 또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의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그 억울한 일에서 신원해주는 단어가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누르지 말 것이며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그 밑에 있는 20절부터 33절에는 그 여호와의 도,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길, 이것이 하나의 예로서 제시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죄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대신해서 변호를 합니다. 이것은 공의로운 것이죠. 이 약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심판 앞에 서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대신해서 변호를 해주는 이런 모습, 이것을 보고 우리는 공의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 의인이 있는데 악인을 심판한다고 의인을 죽이면 그것은 억울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죄가 있어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만일 하나님 그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50이 있는데 그래도 그 땅을 심판한다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변호하는 것이 26절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만약 50명 있으면 나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50명에서 45명으로 줄이게 되죠. 28절에 보면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45명이 있어도 내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죽일 수가 없지.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었던가 봅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의인 30명이 있다면 어떻게 악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의인을 죽일 수 있겠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또 30절에 보면 이 30명으로 떨어지고요. 31절에 보면 20명으로 떨어지고 32절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1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10명이 있어도 내가 하지 않겠지. 이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이 계속해서 줄다리기 하는 심판하겠다는 것과 이 여인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는 변론 사이에는요,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의 행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죄인데도 죄가 안 되고요. 돈이 없으면 죄가 아닌 것도 죄로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이것을 전형적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그런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또 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믿는 삶도 공의와 이 의를 행하는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길로 행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죽고 난 뒤에 천국 데려가는 것은요, 너무 당연한 이미 보장된 일이고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길을 따라서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또 우리 예수님적인 표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굶주린 자들과 헐벗은 자들과 감옥에 갇힌 자들과 나그네 된 자들을 돌아보는 것, 사람 중에서 내 옆에서 가장 작은 자를 돌아보는 삶, 이것이 공의로운 삶이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호와의 길, 의와 공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우리 주변에 내보다 힘없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이라도 좀 만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또 혹시 우리 주변에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귀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여호와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억울한 자들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신원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